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남겨진 제자들은 이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자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대한 같은 성경의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되 무엇을 하며 기다렸을까요? 오늘 설교의 관심은 약속을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실제적인 교훈을 찾고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은 아마 제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소였을 것이고, 규모가 큰 아주 부유한 사람의 집 2층이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했기에 제자들은 잔치를 벌이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렸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을 누가는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PPT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지금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요한나나 수산나를 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여인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자들과 라고 하지 않고 아내들과 더불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들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사역을 행하실 때 여자들과 함께한 이 모든 여자들 속에 사도의 여인들도, 사도의 아내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부부가 이제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영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누가가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을 지금 120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학적인 진리를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10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을 곱하여 120을 만듦으로써 최소한의 공동체임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120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누가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는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를 이끌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 즉
배교자 유다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교자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증인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특별한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봉사의 일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배교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봉사의 일이란, 이 봉사의 일이란 회계, 동계를 맡은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거기에 넣는 것, 즉 돈을 보고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마태와 마가복음, 누가복음, 즉 모든 사복음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미워하는 것인데,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사탄이 넣어준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가 배교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의 배교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적인 섭리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 앞에 다시 보여주시면 오늘날 가룟 유다에 대한 참으로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오늘날 좀 새롭게 보자,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즉 1976년에 저 이집트의 한 시장에서, 골동품 시장에서 유다 복음서라는 그 위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영지 문서의 유다 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언의 실현 도구,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총대를 맨 희생양이다. 예수의 부탁을 받고 배신하고 자살했기 때문에 유다의 행위는 배신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래서 이러한 유다 복음서를 통해서 유다는 구속사의 영웅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교황청, 로마 캐톨릭이 그대로 받아서 로마 캐톨릭의 바티칸 학자인 비토리오 메소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사막에 가서 고행을 했다. 그리고 예수께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오늘날 많이 해석하는 게 뭔가 하면 역사는 항상 승자의 편입니다. 승자에 의해서 해석되는 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살아남을 12제자들이 연약한 가룟 유다를 그냥 하나의 단순히 배신자로 만들어 버렸다. 사실 그게 아니라 자기 사명에 충실한 영웅이 유다다. 이렇게 해석하는 오늘날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가룟 유다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가 있으리라. 유다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그대로 잘 이어받은 한 사람이 있으니 PPT를 계속 보여주시면 아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시면 성부께서는 성자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내어주셨으며 유다는 그의 주님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내어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유다는 제약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모두 똑같이 내어줬으나 내어줌의 동기와 목적이 동일하지 않는 데 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유다의 동기는 물질을 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스승을 판 배신자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번도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께 랍비라는 호칭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친 후 자살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같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날 가룟 유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갈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누가가 부분적으로 해설을 추가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는 분명히 높은 데서 목을 매달았고 그때 줄이 끊어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높은 데서 떨어지니 땅이나 바위 위에 세게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그 주위에 피범벅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일을 시편의 성취다라고 2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69편 25절과 26절과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다윗과 그의 대적을 그리스도와 그의 대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약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그리스도로 보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용 구절,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문구는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사도를 세워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편 69편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남은 우리들이 시편 109편 8절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의 이 인용에 따라 이 예언을 인용하여 결혼된 제자를 보충해야 할 그러한 내용을 베드로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한 사람을 세우되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란 무엇이고 그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유일하게 답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날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자격에 부합되는 후보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23절에 보시면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또 다른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한 명을 뽑고자 무엇을 합니까? 24절에 보시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하지 않고 26절에 보시면 무엇을 합니까? 제비 뽑기로 선출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이상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제비 뽑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비 뽑기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용되었던 빈번한 자주 사용되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가 과연 오늘날에도 유용한가라고 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제비 뽑는 이 일이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가보시면 집사들이 선출됩니다. 집사들이 선출될 때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사도행전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누구를 보냈지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오직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의 인도만을 분별해서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성령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제비 뽑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 공동체가 따라야 할 사실 모범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쫓고 성령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오늘 적용은 조금 많습니다. 바로 5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5가지라 하더라 할지라도 사실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보이신 바와 같이 초록색이 보이시죠?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도로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공부와 기도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명강사이신 예수님의 직강을 무려 제자들은 40일 동안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정말 열심히 한 장소에서 밥을 먹으면서 잠도 같이 자면서 성경 공부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성경 공부만 하고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배울 거 다 배웠으니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면서 삶의 터전으로, 삶의 공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락방에 모였고 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며 기둥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시에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성경적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그저 판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칼, 나를 살리는 메스가 아니라 남을 죽이는 흉기로 변해버립니다. 성도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되 동시에 기도 생활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40일 동안 성경학교를 수료하고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삶의 공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40일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이제 나머지 동안은 기도했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 역할을 하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이전에 말씀하셨으니 자동적으로 위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로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은 약속된 것일지라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형제들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렸습니다. 그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배운 그 내용을, 성경 공부의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약 120명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먼저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그 약속을 먼저 붙잡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1차적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륜 스님입니다. 그 스님의 설법 중에서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불교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하고 있는 기복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교에서 한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불교인의 수준도 아닌 기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개인의 소원과 특별한 사정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처음에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신앙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기보다 여전히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긴급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조지 툴리엣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첫 단추가 기도입니다. 120여 명은 지금 가장 위대한 업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업적을 시행할 때,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3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4절 기록된 마음을 같이하다, 이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무려 누가가 10번이나 사용합니다. 이에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가 마음을 같이하다, 이 표현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입장에서는, 누가의 눈에서는
복음을 받은 초대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출신과 성별, 그 다음에 직장,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도 거의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마음을 같이하여 그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존했다는 것,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방향성과 목표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같은 뜻을 추구하며 강구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추구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강구하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무시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정신감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연자 중 한 명이 집중력 장애, 우리가 잘 아는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이 집중력 장애는 뭐 말 많고 시끄럽고 매사에 집중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ADHD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단받은 집중력 장애는 뭔가 하면 시니컬하고 부정적이며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딴 생각을 많이 하는 유형의 집중력 장애라고 합니다. 실제로 ADHD 진단을 받은 그분은 심리 검사를 진행한 상담사의 말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깔깔 웃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영적인 집중력 장애도 있다라고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으며 기도할 때 혼자 다른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 유형의 신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집중력 장애는 결단코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시작하는 출발 지점은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한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막상 기도해보면 생각보다 기도가 힘들다는 것은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숨쉬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들은 우리와 다른 영적 세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떠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즐거웠을 것이다. 기도가 누구보다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그들의 기도의 자세, 그들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힘써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힘써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부부의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강도가 들어온 것을 깨닫고 몸싸움으로 이제 저항합니다. 어떻게 저항할까요?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강도에게 조금이라도 밀리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최선의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엄청난 중노동을 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하신 그 기도, 절박하고 목숨을 내건 기도처럼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도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대충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할 때, 힘써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를 보실까요? 자, 그렇게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달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여 우리가 시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취하자.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그들은 다시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기도는 말씀을 낳고 말씀은 다시 기도를 낳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는 말씀과 이 기도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기도와 말씀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다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말씀. 이 사이클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이클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 초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다락방과 같은 기도의 모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끊이지 않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이 난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세계 여러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에 포함됩니다. 우리 성강교회도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